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말씀의 주제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자, 그런 뜻입니다. 크고 작은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기적이 기록되고 일어나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로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빠지냐? 틀림없습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고 사이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무엇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도 무엇을 말씀을 따라가고 무엇을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일부의 사람들은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어디로 빠지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 사이비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의 중심,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첫째, 기도하는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나무 밑에서 누워가지고 가마 내 입으로 떨어져라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절대로 그런 사람 같으면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이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포펜 선교사는 중국에 40년 동안 선교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중국 공산당에게 붙들려가지고 광장에서 인민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포펜 선교사에 대해서 죄를 고합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포펜 박사는 중국의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포펜 선교사가 중국의 반역자가 되어가지고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두운 감옥, 조그마한 감옥. 그래서 사람이 편하게 누울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작은 감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내 생을 마감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쪽잠이 들었어요. 한참 잠이 들었는데 캄캄한 밤중에 감옥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 한 사람이 와가지고서 포펜 선교사님에게 나를 따라오십시오.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당신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포펜 선교사가 그 사람을 따라 나섭니다. 감옥을 나서고 그래서 캄캄한 밤길을 가게 됩니다. 한참 가더니 바닷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큰 배가 보입니다. 저 배를 타시면 홍콩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홍콩에 가시면 당신은 자유의 사람이 되어서 당신 나라와 당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펜 선교사가 무사히 사형수가 되어가지고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감옥을 빠져나와가지고 자기 나라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포펜 선교사님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조그마한 감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가 이곳에서 내 생을 마감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뜻이 계시면 나를 이곳에서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잠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말이에요. 바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무슨 사람? 기적의 주인공,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둘째, 찬송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붙들려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꿈에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환상.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을 향해서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깨달았어요. 마게도냐는 아시아가 아닌 유럽입니다. 유럽의 관문계.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까지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그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성의 빌립보 성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두 사람을 얻게 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감옥의 간수장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매를 받았어요. 쓰리고 아파요. 또 밥을 굶었어요. 배가 고파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밤중쯤 뒤어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온 감옥의 죄수들이 그 찬송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 찬송을 힘있게 부를 때에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견고하게 잠겼던 옥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발의 착고가 쇠사슬이 풀어지게 됩니다. 자유의 몸이 됩니다. 자,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낙심해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밥을 굶고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낙심할 수 있잖아요. 낙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게 되고 발의 쇠설에 묶여있던 그 착고가 풀려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의 주인공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힘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했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간수장에 회개하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셋째, 순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십시오. 왜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물론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을 져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손해가 될 때도 있어요. 잘못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도 있어요. 망할 때도 있어요. 병들어서 아플 때도 있어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붙들어 주겠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뭐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바로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아람의 군대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권력이 있고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있어요. 무슨 병? 불치, 문둥병. 그 당시에 의사들은 고칠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요. 집이 대궐 같아요. 그런데 불행해요. 왜? 문둥병 때문에 냄새나고 추하고 더럽고 역겹고 식구들도 싫어요. 그런데 듣자 하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얘기하고 왕은 여러 가지 선물을 줘가지고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자, 누구를 만나요? 선자를 만나야 돼요. 가까스로 그 집에 도착해가지고서 이리 오너라. 그 시료들도 있고 하니까 그랬겠죠. 근데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 선자가 아니고 엘리사가 아니고 기하시라고 하는 선자의 중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요단강에 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다가 담그고 나오면 나을 것입니다.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쏙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말하자고 하면은 나아만은 미국의 장관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에 왔는데 우리 한국에 어떤 목사를 만나려고 왔는데 그 목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탄이 나와가지고 얘기 전해주면은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시시거리고 손님들하고 화가 나가지고 야 가자. 들어와서 못해 먹겠다. 가자. 근데 믿을 사람이 잘 돼야 돼. 김관영 씨가 전 도지사 다듬어냈는데 술 한잔 먹고서 얼큰하게 취해가지고서 헬레를 내가지고서 그 돈 큰 돈도 아니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내가지고서 데리고 줬다가 결국은 낙두가를 우리 아이를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김관영이 비서진이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지사님 안 됩니다.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돈가방을 쥐고서 나가버렸어야 돼요. 근데 갖고 나고 하니까 그냥 갖다 줘가지고 끝나버렸잖아요. 나만의 믿을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군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 땅에 가가지고서 7번 몸을 담그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믿지 않고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사람을 잘 돼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어야 돼요. 내 말에 마음이 안 들어도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뭐가 돼요?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자. 그래가지고 요단에 가가지고서 한 번 죽였다 나왔어요. 그대로 2번 그대로 3번 그대로 6번 그대로 아이고 이거 틀렸다. 그래도 마지막 한 번.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순간에 피부가 하얗고 깨끗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보세요. 요단강에 가가지고서 7번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문둥병이 낫겠습니까? 고쳐지겠습니까? 치유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수술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미련하게 들려집니다. 그것을 들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따르십시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말씀으로 나에게 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그렇구나. 과학적으로 이해가 딱 가요. 그래서 순종해서 기적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미련하게 들려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맞지 않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넷째,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이 감사가 뭐예요? 법의 중에 법이고 보아 중에 보아예요.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자, 여호사밧이 유다 왕일 때에 암몬과 또 그 모압과 세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유다를 치기 위해서. 그런데 유다는 그 연합군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모든 백성들은 금식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전쟁터에 군사들을 내보냈는데 전쟁터에 군사들 맨 앞에 누구를 세웠냐?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 골라가지고 그들에게 성가대가 지금 가운을 입었듯이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로 하여금 전쟁터에서 부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는데 그 찬송이 무슨 찬양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앞에 감사하세요. 여호와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찬양을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종려 사냥하는 그런 전쟁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병사도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연합군들은 지금 병사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그 선가대가 병사들 앞에서 적군 앞에서 찬양하는데 무슨 찬양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여호와 앞에 감사하자. 감사하라. 감사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셔가지고 암몬과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서로 연합군이 됐는데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쳐 죽입니다. 그러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누구를 치냐? 세일 연합군을 칩니다. 저것도 원수다. 그래가지고 지를 죽이고 죽고 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드리고 바치는 사람. 어떤 사람? 드리고 바치는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드리고 바치는 사람이 무슨 사람? 기적의 주동이 되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바치는 것으로 먹고 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지가 아니에요. 째째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그런데 드리고 바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드리고 바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믿음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드리고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리고 바치심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크고 작은 기적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드리고 바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